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그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의 계획을 구속사, 성경은 구속사에 관한 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해 가지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이 처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죄사함이죠. 죄사함, 속죄, 구속. 죄사함 받으면 이제 의롭다고 이제 칭의가 되고, 두 번째는 성화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영화가 일어나는데, 이 영화는 완전한 구원의 마침표입니다. 영화가 일어날 때 몸의 구속이, 몸도 이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단계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계획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유일한 독생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로 받아들여질 계획을 창세전에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딱 하나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길 예정을 했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을 예정을 한 겁니다. 예정이 먼저 있고, 이 택함이 있는 거죠. 이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정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실행한 거죠. 이 예정이라는 건 계획한 겁니다. 계획한 거고, 이 택함이라는 것은 실행입니다. 이걸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에베소서 1장 이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천천히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격을 가지신 일체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이 유일하다. 그래서 모노게네스입니다. 그런데
창세 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을 하셨는데 누굴 예정했냐?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예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그 택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실행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 예정이란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18, 19, 20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을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후서를 베드로 사도와 바울 사도가 67년이나 8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는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진 겁니다. 사도들이 순교하기 직전에 쓰여진 성경이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말세라고 그랬죠. 지금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가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말세예요. 지금은 말세 지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전 세계에 이제 합법화되는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건 마지막을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세에 나타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 예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저는 갖고 있었던 것이 100% 하나님의 주권이 100% 인간의 자유의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인간에게도 선한 것이 있다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아니우스, 그러니까 이 제임스 아르미아니우스. 이 유럽 사람들 이름이 이제 한국에 이렇게 책이나 이런 것들을 번역할 때 조금 다르게 번역자에 의해서 좀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어거스틴이나 아우구스티누스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거 가지고 얘기 나오면 어거스틴 누구고 아우구스티누스는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무시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임스 아르미아니누스라는 사람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1600년도에 화랑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는데 이 1600년에 태어난 그 스코틀랜드의 세무얼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무얼이라는 우리나라의 이제 번역일 때 세무얼 러더퍼드
포드라고 붙더라고요. 이게 사무엘이라는 그 뜻이거든요. 사무엘. 그래서 러더를 루터푸트라고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서 좀 다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코틀랜드에 가보면 글래스고하고 에딘버러 이 위쪽은 굉장히 그 험한 데예요. 이 스코틀랜드하고 이 잉글랜드 그 경계선이 어디냐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전 유럽을 다 지배를 하고 배 타고 영국 넘어가서 앵글로색슨을 점령하고 스코틀랜드는 켈트족이거든요. 거기를 점령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후퇴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잉글랜드하고 스코틀랜드 그 경계선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세운 그 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남쪽은 그쪽에, 그러니까 이 러더포드라는 사람이 남쪽에 아나스라는 지역에 가서, 이 아나스라는 지역은 존 리빙스턴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목회로도 굉장히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사위가 이 아나스 지역에서 목회를 했던 굉장히 유명한 촌동네인데, 굉장히 유명한 동네인데 거기에서 목회를 했는데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영성이 뛰어났던지 엄청난 거리에 있는 귀족들이 그분 설교를 들으려고 여기에 몰려왔던 사람이 사무엘 러더포드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영성이나 신학이나 이걸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러더포드입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서 목사직을 박탈당하고 글래스고 에딘버러 위쪽인 에버딘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스코틀랜드 지도 펴놓고 구글 들어가면 나옵니다. 거기로 이제 유배를 갔거든요. 근데 왜 유배를 그쪽으로 보냈냐면 그쪽이 아르미니아누스주의가 득세를 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왜 거기로 갔냐? 이게 이단이다. 그 책을 써가지고 이 영국의 그 왕한테 미움을 사가지고 이걸로 유배를 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를 믿는 거나 신앙생활하는 거나 전부 다 우리의 뜻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 이 창세된 예정과 택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정된 거나 택함 받은 거나 이 죄사함 받아서 칭이 된 거나 성화가 되는 거나 영화가 되는 거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서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 사람 이름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세무엘 러더포드가 쓴 그 2년간 정도 에버딘에 감금당해서 자기가 관리했던 시장도 있고 무슨 백작도 있고 자작도 있고 왕과도 교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게 한 300몇 편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200편 정도가 번역이 되어서 세무엘 러더포드의 편지나 서한집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어요. 그걸 꼭 여러분들이 사서 읽어보세요. 리처드 웩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원어 대성경도 틴테일 성경 이런 거 나올 때 히브리어나 라틴어로 된 신구약을 원어 성경 번역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쓴 그 서한집에 대해서 성경 다음에 최고의 권위가 있다.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 꼭 사무엘 러더포드의 서한집을 사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책이 되게 싫어하시네요. 읽어보세요.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4절은 지금 저번 주에 했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순서로 얘기하면 이 예정이 먼저입니다. 순서. 예정은 계획한 거고 이 예정을 실행한 게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에 대해서 이 단어가 예정이라는 단어가 프로오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성경에 이 신약 성경에 6번 지금 썼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들어가 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창세전의 플랜, 프로그램 이거를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이 실행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구원인데 이거는 죄사함이라는 것은 1번의 얘기예요. 죄사함으로 끝나는 것은 성화, 예수의 형상으로 변해가는데 똑같이 예수의 형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하는데 그 과정 그리고 이 마지막은 죄가 하나도 없는 영화에 담긴 몸의 구속이라 이거예요. 이걸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 가운데 적용되는 건 성령으로 이것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칭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칭이 된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게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못해요. 제가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인은 거듭나야 기독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의 삶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성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돌이켜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엄청난 착각입니다. 로마서 8장 '예정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프로오리조라는 단어가 여기에 2번 나옵니다. 그 예정입니다. 29절 30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29절에 하나님 미리 알고 있다. 이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두 번째 줄에 미리 정해졌다. 이 예정입니다. 프리오리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원문은 아들의 형상과 똑같게 만든다.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였는데 프로토토코스, 모노게네스에서 부활할 때는 프로토토코스,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프로오리즈노, 미리 정하신,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불렀다 이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이게 택함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이 성화의 단계를 통과해서 영화까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착하다, 선하다, 이게 좋다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에 좋지 못하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할 때 토브라는 단어 앞에 부정사를 써서 로토브라는 단어를, 로토브, 이 토브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아가도스입니다. 여기에서 선하다는 건 아가도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지 못하다는 게 아담이 홀로 사는 이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아빠의 하나가 되니까 이게 좋다. 토부. 그걸 신약성경에서 아가도스라는 선한 일, 선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격되어져서 하나님의 빛 앞에 올 수 없는 그 존재를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지존자 앞에, 그 지존자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점이 없고 티가 없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죄사함이 필요한 거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가는 이 성화의 단계의 마지막인 이 맞춤별 지는 몸의 구속까지를 이 하나님께서 예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칭의가 돼서 거듭난 사람은 거룩하게 그의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다시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죽었는데 자기 안에서 사시는 이가 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이르러서 절대 절망, 전적 타락, 전적 무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3일 동안 소경에 대해서 싱을 전폐했는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칭의가 된 다음부터 자기는 죽었는데 자기 안에서 사시는 예수가 자기 안에서 소원을 일으켜서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전에는 육체의 그 최고의 수준으로 살았던 그런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배설물이 되었다. 여러분들 지금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이 귀하고 그게 사모되고 그것이 정말 좋게 보이면 조심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은 이 세상, 이 사람이 그 편지에다 표현하는 표현들이 대단합니다. 아무리 귀한 세상의 영광이라도
벌레하고는 무화과 나무 하나밖에 안 된다. 무화과 나무 그 열매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를 만나 그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 그런 것이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당하고 있는 그 핍박과 그 환난 가운데 환난아 핍박아 더 나에게 오라. 주님, 내게 주님의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토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제발 그런 건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 믿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올 가능성이 희미합니다. 나를 잃어버리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를.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을 먼저 읽고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도 프리오리즈라는 예정이라는 단어가 썼어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인데,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예정했다는 거예요.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하고 11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신학 성경에서 이 예정이라는 프리오리즈 이 단어가 6번 나오는데, 지금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데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하나님의 계획을 창세전에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둠이 조금도 없는, 죄가 전혀 없는, 흠이 전혀 없는 이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하고 흠없는, 점없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런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입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독생자 하나입니다. 신의 그 본성을 갖고 있는 원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하나인데, 하나님의 예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로, 이 양자라는 것은 지위와 신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품은 중생할 때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양자라는 이 개념을 유대인들은 안 썼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갖다 쓴 거예요. 이 양자가 로마법에 있는데 남의 아들인데 자기 호적에 올려서 받아들이면 이 기를 양자입니다. 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고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지위를 갖게 되고, 그 아들을 입양한 사람도 아버지로서 이 아들에 대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게 이 양자거든요.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자기가 안 낳는데
큰형이 아들이 없으면 동생한테 아들 하나 달라고 그래가지고 호적에다 올렸잖아요. 그래서 동생 아들이 형 아들로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양자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는 것은 이 지위만, 법적인 지위만 그렇게 되지 그 사람의 본성까지는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은 중생을 통해서 성품까지도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택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만들려는 것은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후사를 만드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합법적인 후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성품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변해주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바리새인은 기독교인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택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곧 나의 사도인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계속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하여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 아들 디도에게 선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믿음이 누구 거냐? 택하신 자들 거라는 거예요. 믿음. 창세전에 예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는데 믿음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정을 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준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를 계속 증거하고 예수를 계속 알게 하고 예수와 똑같은 형상으로 이 땅에서 계속 만들어간다. 그게 성화라예요. 그러나 육체의 연약함은 계속 있기 때문에 이 천한 몸을 벗을 때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을 지금 입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완벽하게 입을 날이 영화가 되는 날이다. 너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 일을 완벽하게 이룬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은 의롭다고 칭하신 그가 너희를 영화롭게 만들 거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들은 자기가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평가를 해주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 회개라는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고 저는 요즘 그래요. 사람들이 진짜 용감무쌍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아침에 자다가 여러분 지난날의 모든 기억을 상실할 수도 있어요. 오늘 내가 생각하면 내일 또 한다고 사람들이 그냥 하고 있는데
뭐 하나만 까딱 잘못하면 다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일이 내일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의에 살아가는 존재고, 마태복음 10장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거, 그런 미물들의 거래나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인간 구원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계에서 돌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사람들이 안 쓴단 말이에요. 자기가 다 한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망령된 행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아까 읽은 베드로전서의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정말 흉악한 범죄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게 모든 게 망령된 행실이라 이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6절부터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받을지어다. 너희가 순수한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일부러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신 바 된 자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이 망령된 행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행실이야. 망령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도. 인간 세계에서 인간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이탈하면 망령 들었다고 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해와 비에 또 이 호흡에 이 모든 사지백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존되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자연, 자존자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자연이라는 스스로 자자, 그럴 연자, 이 자연, 스스로자, 스스로 이게 존재한다는 건 이게 안 맞는 얘기예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만이 유일합니다. 그걸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여러분 지금 돈 없고 병 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있어도요. 그걸 여러분 뜻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봐야 그 결과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게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망령될 행실에서 안 벗어나요. 그게 칭의가 안 됐다는 증표예요. 칭의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육체를 따르지 않고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그 전에는 안 돼요.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자기가 몸의 행실을 못 죽여요. 몸의 행실이 망령된 거거든요. 이게 가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고 맛있고 뭐 자기 어떤 것을 성취했다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만나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대면에 알아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옥에 있어라도 그 주의 사랑 가운데 그 막
홀릭이 돼가지고 정말 이 아가서는 검은 피부의 여인을 사랑하잖아요. 누가 검은 피부를 사랑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가 많은 아주 새까만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를 어여쁘다 하고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사병에 걸려야 돼요. 존 버녀는 이 천리역정 마지막에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상사병 걸린 사람을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으로서도 상사병 걸릴 사람은 정말 진짜 사랑이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상사병 걸리게 돼 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게 돼 있다. 아멘 좀 합시다. 베드로 전서 1장 지금 쳤죠? 택함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1장 1, 2절 시작. 베드로전서 1장 1,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아껴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정, 택하심, 미리 하시는 또 칭의, 이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아껴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정과 택함이 한 짝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하심이 없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으로 사는 인간의 믿음은 조속으로 변합니다. 내가 정말 기도해야지, 열심히 신앙생활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그거는요 못 믿어요. 그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것은 금보다도 귀한 겁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반석, 이 반석이라는 것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이 세운 모든 것은 내가 정말로 이렇게 결단하고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 옥에 가면 따라가고 주님 죽는 데 가면 따라가십니다. 그거는 바로 무너집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것이 없습니다. 그 위에 지금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서는, 그 칭의 위에 우리가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으로 이게 이루어진다. 저는 이거 알고 나서 변하더라고요. 진짜 변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와 같은 개념과 이걸 제대로 알았다고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다가 죄 때문에 괴로워서 아파하고 깨고 이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답답해서 자다도 벌떡이 나와서 가슴 아래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과 택함과 긍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다는 하나의 사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야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니. 성경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시나요? 성경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골로새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의 참음을 보니고. 로마서 8장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 계속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로 하여 간과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오염이나 가리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의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이 이루어진 겁니다. 실행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플랜이 실행된 거예요. 그것이 칭의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고 성령이 부어진 다음부터는 성령이 안에서 일하게 돼 있어요. 이 아들이 이룬 이 구속을 그 안에서 성령이 실행한다 이거야.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 그 엔터 치면 그 실행이 되잖아요. 다 프로그램이 된 게 누르니까 그 실행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받았다면서 계속 육체로 살고 있는 거는 이게 안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날의 이 구원론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걸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야 됐고 그게 다 버려야 됐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누명과 수욕과 고통을 그가 당해야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길을 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해야 돼요. 절대 십자가를 비껴나가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불순물이 안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인간처럼 악한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놔셔야 돼요. 다 놔야 돼요. 그 절대 주권 앞에 주님 뜻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다 놔야 돼요. 그럴 때 그분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한 사람은 많다고 그랬어요. 사거리에 가가지고 다 물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인장이 와서 보니까 예복 입지 않은 자가 있어서 쫓아냈습니다. 택함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성경에는 이 택함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고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베드로 사도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세게 하라고 했거든요. 계시록에 17장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이 부르심과 택하심이 마태복음 22장과 베드로서와 이 계시록 17장이 세 번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클레토스, 에클레토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쌀을 뿌려니와 어린 양은 만나게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이 부르심 클레토스, 빼내심 에클레토스. 청함과 택함 그 단어를 조금 변형시켜서 쓴 겁니다. 진짜 진리로 사는 자들은, 예수로 사는 자들은 이긴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14절까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의 예정, 성자의 성취, 성령의 적용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한테 완전히 깨달아져야 돼요. 내가 해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주권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고 흠 없고 정 없는 티 없는 완벽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완전한 존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물같이 쏟아질 수 있도록 놀라운 회개의 역사와 돌이킴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